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된 우리 신자들의 상태를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물론 결혼 관계를 속박의 관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제 남편만이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아내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아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내는 결혼에 매임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우리 인류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결혼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역시 오직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을 때만 비로소 그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자들의 신분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서 오늘 7장 1절로 3절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사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죄를 짓는 그런 완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인간이 육신에 있을 때, 즉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죄를 더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이전에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5절 본문 말씀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율법이 수단이 되어서 죄악된 정욕,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을 더욱 자극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적 계시로서 여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는 이 죄악된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인간의 반역성을 더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묘하게 그것들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절대 만지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은 괜히 관심도 없다가도 한 번 더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여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괜히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 뭐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거룩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제 무능한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율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죽임을 당했다. 수동적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 역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사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이 죽게 되면 새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다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신랑으로, 새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7장 4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갖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는 삶입니까?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최상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설령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선행은 죄로 가득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선행은 의무상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선행의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불완전한 들포도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들포도를 맺는 무익한 종일 뿐이며 그럼에도 그 들포도와 같은 우리의 섬김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처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또한 봉사하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섬김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처럼 아름답게 하나님께 맺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들포도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셋째로, 그러나
그렇게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열매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렇게 다 행한 이후에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평생 여러분들의 섬김이 이러한 섬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이 시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들포도를 맺는 우리의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평생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피곤치 않고 많은 예배를 인도하실 때 넉넉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와 예배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존전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이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여러 차례 말씀을 선포하셔도 피곤치 아니하고 더욱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